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선지자 시대가 딱 사무엘로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됩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찌된 사연인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도망해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 가드 왕,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 그러면 다윗 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왕 중에 역대 왕 중에 대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렇게 존경받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별입니다. 지금도 빛나는 별로 이렇게 기억되는 다윗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위기상황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비참하고 또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위기상황에서 겪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스크린에 10절을 띄웠는데 10절을 보면은 자,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예. 자, 10절에 나오는 그 두려워했다는 거하고 도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다 도망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여기서 두려운 거는 내가 약간 무서움을 좀 느꼈다, 약간 불안했다,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그 정도 차원을 벗어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 누구라도 다 그런 두려움에서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도 이 생명의 두려움을 느낄 때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예요? 다 아시는 거. 우리가 알기만 해. 중학교 때부터 다윗 멋있잖아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질렀던 그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장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벌벌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을 창도 없이 칼도 없이 그냥 물맷돌 가지고 가서 빡 했던 그 다윗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주 죽고 못 사는 친구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엄청난 위치에 있는 차기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좀 왕이죠. 차기 왕인데 대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하는데,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은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울한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을 떠났고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불안했는데, 자, 가는 때마다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그 다윗을 보고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그냥 하나 내준 거예요, 딸을. 그랬는데 사위로 삼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 딸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걸 보고도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자, 자기 딸,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또 너무나 절친인 것도 오히려 그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맡기는 일마다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칭찬받는 그 다윗을 이렇게 사울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자기 일을 쫓아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할 놈이구나, 이 생각했던 거죠, 다윗은. 그래서
같이 동맹을 맺어 나라를 굳건하게 하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간에 다윗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나의 경쟁자가 되거나 내가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용서를 못하고 한 동지로 삼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얼마만큼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겼냐? 수도 없이 넘기는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아주 옛날에 창을 갖고 있었잖아. 창과 방패가 있는데 창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노골적으로 다윗을 향해서 창 집어 던졌는데 2번이나 그 창을 피했어요. 사울도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은 뭐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단지 다윗이 좀 더 많이 승리하다는 뜻이죠. 그 사울이 던진 창을 다윗이 피했어요. 2번이나. 그래서 도망하게 되고, 또 자기 아내 미갈이 사울이 죽이려는 걸 알고 창문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고, 요나단이 친구 요나단이 또 그 앞에 19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도망치게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다는 걸 알고 다윗을 피신시켜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라는 그 마을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혼자 갔어요. 배도 고프고 굶주리고 이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다윗이 말을 하는데, 아히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나라의 한 나라에 왕의 사임에서 군대 장관인 다윗이 초라한 행색으로 막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놀래서 막 이렇게 반개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 나한테 굉장히 긴막하게 은밀한 지령을 나한테 내려서 내가 임무를 수행하러 왔는데, 그래서 내가 혼자 왔고 나하고 같이 온 소년들은 저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나랑 같이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선에 좀 급하니까 떡 5덩이하고 없으면 뭐 다른 이래저래 것들 좀 주시고 먹을 거, 그리고 필요한 무기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내가 지금 떡을 가지고 제사장한테는 일반적인 떡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가 제사를 드릴 때 더운 떡을 이렇게 제사장 거기다가 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구별된 떡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떡은 일반인들은 못 먹고 제사장과 가족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네가 너하고 네 가까이 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으면 최근에, 그러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 진설병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 그 뒤에 감춰놓은 게 보자기에 써놨던 다윗이 골리앗을 때 죽일 때 썼던 그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보관해놨나 봐요.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앞부분에 있는 백그라운드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그날 딱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보게 됐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커튼 뒤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 자, 그날의 그 말은 뭐냐면, 그날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서 떡도 먹고 칼도 받고 여차저차 했던 얘기를 다 들은 그날 도액이 그걸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 심어놓은 신복이에요. 신하, 첩자 같은 사람이죠. 다 일일이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자장이었는데 나중에 결국에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도액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도망을 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잘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이 죽였던, 원수로 삼았던 그 골리앗, 블레셋의 그 골리앗에 사는 고향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다윗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으로 내가 망명을 가버리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죽이려고 찾지 않겠구나. 그래서 정말 가버렸어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안 나갔나요?
시작.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들의 눈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은가 한지라.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정말 놀란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소년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여인들의 입에서 노래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텔레비 이런 게 없는 시대라 했는데도 이 말이 무섭잖아요. 말로 전파되는 다윗이 그만큼 그 당시에 스타였고 이방인 땅에도 블레셋 땅에도 다윗의 이름이 됐는데 다윗이 용모가 빼어났다 그랬잖아요. 가자마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바로 다윗을 알아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아직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이세의 아들들 쫙 불러놓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순환의 연속이었지 아직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차기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왕으로 세우는데 순환만 당하고 좀 죽기 살기 도망만 다니는 건데 이 땅의 사람들은 벌써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벌써 더 은혜스럽죠. 이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 뜻을 알았나 봐요. 왕이 아니니까. 그리고 알아보는 것 때문에 이제 다윗은 큰일 난 거예요. 살자고 도망갔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냥 죽게 생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자굴 속으로 딱 들어가 사자 입 앞에가 딱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생각이냐고. 가만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이자는 거잖아요. 죽이자고. 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을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 들어왔는데 그것도 혼자 그냥 죽이면 그만이잖아요. 이 상황에 이제 다윗은 또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다시 가드왕 앞에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의 행동을 봅니다. 자, 12절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뒀다는 건 이제 신경 쓰고 막 머리가 팍 돌아갔겠죠.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자, 다윗은 지금 처음에는 사울이 들어 도망왔다가 이제 누구예요? 아기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사울보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무슨 일이 있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참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 될 사람이 정말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살자고 거기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지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쏘매 힘에 대문짝에다가 막 그저 미친 사람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미친 사람 못 보셨어요? 미친 사람 못 봤어요? 막 이렇게 꼭 꼽잖아요. 꼭 꼽고 막 꼽다고 막 이렇게 막 아무데나 그적거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시골에 많았어요. 의외로. 지금은 다 정신병원 같은 치료받고 그래서 괜찮은데 막 여름에도 막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상해. 하여간 이상해. 딱 봐도 이상해요. 근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 그냥 완전 미친 거예요. 저는 막 너무 수치스럽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니까 아기스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기스가 제정신으로 이러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인간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보면은 이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나한테 이 자를 데려와서 내 미친 짓을 내 앞에서 하게 하고 내가 그거를 보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 자를 내 집에 들이겠느냐? 이 말은 쫓아내라는 거죠. 쫓아내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친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 사형시킬 사람도 미친 사람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왜 병 걸리고 이러면 많이 막 중죄를 지어도 이렇게 그냥 병원에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면 그 사람하고 뭐 하겠어요? 감옥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콩만 먹이면서. 근데 내 정신이 아닌 사람 가져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쫓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나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다윗의 일생일대에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을까? 물론 다윗이 어려운 일을 정말 많이 당합니다. 자식한테 쫓기기도 하고, 자식이 반역하기도 하고, 자식이 자기 아내의 침상에 오르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겠다고 치욕스러운 행동을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어떤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랬던 것이 그렇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살아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두렵죠. 그냥 일반적 감기 말고요. 당신 암입니다.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어디 갔다 잔치 갔다 오셨는데 회복이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서 잘하면 6개월 이렇게 선고받은 거예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암인 게 판정돼서 이제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살 만큼 살아서 여한이 없으니까 집에 가자. 살라고 막 이렇게 머리 빠지면서 항암치료 받고 싶지 않다. 그 당시는 좀 심했어요. 항암치료 받으면 막 진짜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을 더 사시다가 가셨어요. 암이 좀 이렇게 멈췄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내가 술을 12시만, 낮 12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줄담배를 피워서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선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담배였고 술을 끊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술을 끊으면,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 오늘부터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소리 안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끊었어요, 그날. 그만큼 질병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이 딱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부모나 형제가,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질병으로나 사고로 죽고 세상을 떠날 때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가정에 또 어떤 사고로 가정이 기반이 흔들릴 때, 사업하다 사업이 갑자기 망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칼만 딱 대면서 목에다 칼만 대도 그냥 딱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장에 옛날에 사형장에 갔던 거기서 그것만 관리하던 지금 이름이 박효진 장로님인가 누가 계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딱 씌우고 이렇게 사형 집행하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넋이 나가버린대요. 몸이 이미 뻣뻣해져 버리고 오줌 줄줄줄 쏴버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갈 때도.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은 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어떤 말로도 우리가 위로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당하지 않았는지, 그렇지만 꼭 암입니다 이래서 다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질병도 그 사람 일생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위로할 때 여러분들은 쉽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입장이 돼보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너가 내 입장이 돼보지 않았잖아. 네가 내 남편 죽어본 적 있냐? 네 남편 살아있잖아. 네가 사고 당해봤어? 네가 암이 걸려봤어? 네가 네 남편이 네 자식이 네 앞에 죽는 거 봤어? 이러면서 막 오히려 화를 내면서 위로도 못 받아요.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랬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그랬고, 내 자식 놈 때문에 내가 그랬고, 내가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내가 인생 망쳤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내가 병이 걸린 것도 누가 나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그렇게 걸렸다. 이렇게 원망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무슨 잘못을 해서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다윗을 다음에 왕으로 앉히겠다고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울을 고쳐 쓰겠다고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고쳐서 쓰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이 은혜 받았다는 이유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그런 사고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앞에, 죽음의 목숨의 위험을 당할 정도로 이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로 위협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국이라든지 모슬림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재평하면 그냥 사형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잘못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순교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웃으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로마의 그 사자 밥이 되어서 막 찢겨갈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혀갈 때도 그들은 웃으면서 갔다 그랬어요. 사자가 와서 자기를 막 찢기고 자기 앞에서 찢기는 걸 보면서 자기도 막 달려오는 데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상, 제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여기에 소년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그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칼과 적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예,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다윗, 아기스 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다윗과 오늘 여기 소년 골리앗 앞에 선 이 소년 다윗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다윗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도망밖에 갈 수가 없는 다윗이라는 거죠.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받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얼마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믿어주고, 거짓말하는데 믿어주고, 떡도 주고 칼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한테 다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일러 바치는 바람에 나중에 아히멜렉과 그 녹당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만약에 다윗이 도망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도망을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속사를 써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그 오면 그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정말로 공포스럽고 두려움에서 탈출을 하는데 놀라워요. 우리는 딱 들으니까 에이 다윗은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로 피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위험을 느낄 때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다윗과 같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날 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이 파산 직전에 있는데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연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는 없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34편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도망가 쫓겨나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윗이 시편 34편에 시를 씁니다. 놀랍죠? 뭐라고 쓰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다윗을 시험 가운데 빠지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그 생명의 위협이 올 때까지도 가만 두고 보십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죽구나 심히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다윗은 미친 척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스가 제정신이면 우리 같으면 저기 적장이 왔어요. 용맹스러운 적장이 지발로 왔어요. 혼자 그냥 죽여버리면 끝날걸. 그냥 저 미친 것을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냐? 내보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은 거기랑.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 탈출하기잖아요. 두려움을 어디로 탈출해요? 잘 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길이고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겠다. 영생을 주겠다. 거기가 진짜 구원에 있는 거가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 보면은 그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히멜렉의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뒤에 쓴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시편 30편 찾아보면 그 제목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그냥 제목이 리얼해요. 다른 데는 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늘쌤 찾았어요? 시편 34편 앞에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네, 34편. 예, 그렇게 창피하지만 그렇게 자세히 써 있어요. 미친 채에다가 뚫고 나온 뒤에 쓴 시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다윗이 근데 왜 이렇게 간구했을까 보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하나가 내 안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나를 깨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터치해서 그게 깨달음으로 오는 거야. 너 뭐하고 있냐 지금? 이 다급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잔머리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 도망갈 게 아니라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사는 길이라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좀 보호하시고 좀 꽃밭을 걸어가게 하면 좋을 텐데 만사가 형통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시고 못 본 척하고 계실까 알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제발 좀 빛게 가게 해주시고 내 길을 평탄케 해주셔서 내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저 예수님 믿으니까 쟤는 복 받았어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런 복을 좀 받으면 좋은데 저 누구는 저렇게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냥 식구들이 다 잘 되고 그냥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믿음까지 좋아 얄밉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 꽃다리를 하나님이 하면서 모른 척하고 계시게, 정말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에 빠뜨릴까,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을 감춰놨어요, 고난 위에다가. 그래서 이 고난은 이 어떤 이렇게 장막 앞에 이 고난을 통과하고 넘어온 사람만 여기를 쫙 통과할 때 이게 쫙 열리면서 이거야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가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던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우리를 단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여기 보면은 8절에도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이 이제 나중에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빨간 걸로 제가 종이에서 딱 표시해놨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의 모든 뻘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요, 20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눈치가 이렇게 딱 뭐가 속이 올라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셨다. 안 꺾였잖아요. 다리도 안 꺾고 옆구리에 창만 찔렀지 뼈를 꺾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믿음을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다윗은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IQ를 재봐도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 빼놓고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누가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담대하게 살아갈 뿐이지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주께로 피하느냐, 주께 나를 의지하느냐, 주님을 찾느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느냐, 그거에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의 질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사는 게 욕망 돌리는 사람이 되고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 제가 띄웠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십니까? 제가 미국 올 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정말 믿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힘들면 주께로 피하는 방법을,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으면 화장실 앞에도
뭐 냉장고 앞에도 식탁 앞에도 곳곳에다가 프린트해서 막 써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각인해 버리기 바랍니다. 애워버리세요. 애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이 혼자서 머리를 쓰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자기 스스로 왔다 갔다 믿음이 약해서 그랬던 거지,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 평안과 위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주께로 피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